저는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켈빈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메소돌로지, 즉 방법론 수업입니다.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학문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는 과목인데요.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에서 가르치기로는 이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글로 써내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덧붙일 수 있는가,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야지만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학문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술 시합, 무슨 태권도 도장 깨기 같은 거라서 이제 내가 어떤 그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무너뜨리면은 그 상대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이제 내 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학문적인 글쓰기의 전통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세계에서는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을 피웠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논할 때, 정책을 의논할 때에 그 수단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몇 명을 더 많이 설득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따져서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공공생활 영역에서는 말싸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지혜자 혹은 소피스트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허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말싸움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말싸움을 잘하십니까? 근데 말싸움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반박은 못하겠는데 그 말에 완전히 100% 동의는 하지 못하겠는 그런 애매한 그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말싸움에서 이기면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진리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한번 구분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그런 반박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특히 21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식은 다 상대적인 지식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학자는 이런 점에서 틀렸다. 물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학문적인 진리는 발전을 거듭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벨탑의 그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께 이를 수는 없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그 세상 지식이 헛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8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구해주지 않았으면은 멸망에 처했을 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역시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무한한 시간과 자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식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 탑승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 세계가, 인간의 지혜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인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참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더욱 빨리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끔찍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티셔츠에도 있고 굉장히 그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들 사용되는데요. 근데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못을 박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 게다가 이 십자가 처형은 어디 그 방 구석에 조용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그냥 고통만 느끼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닐 법한 그러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죽게 한 것이죠. 그것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처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끔찍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사회의 말단 계층, 인간으로서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소위 인간 쓰레기라고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껴하는 그런 것이었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굉장히 십자가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사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단지 극악무도한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파하겠다,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무슨 그 메시지가 널리 퍼지게 하려면은 무슨 셀럽, 무슨 유명한 철학자, 무슨 귀족이 전하는 메시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너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철저히 짓밟히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농락당한 변두리 중에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이름 없는 젊은이 예수라는 인물, 그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양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지혜와 재물,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지식은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 A라는 사실과 B라는 사실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이 좁은 범위 내에서의 지식을 그는 지식이라고 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물의 처음과 끝을 조망하며 세상의 흐름을 훑어보는 그러한 그 넓은 지식, 그거를 지혜라고 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은 지혜라고 스스로 자칭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법에 의해서는 파편적인 지식, 부분적인 지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세상의 지식은 어쩌면 하나님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의 출발점은 우리는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는 뱀보다 지혜로워지고자 하였고 아담보다 지혜로워지고자 하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세상의 꼭대기에 서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치 않았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미리 그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셔서 아담이 비록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도망치려 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낮은 자들에게 죽임당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계급이 떨어질까봐, 자기도 급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핍박과 거절을 받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가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많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 있기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그 정부 고위직 또는 귀족들이 몇 명, 소수의 몇 명이 있기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그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모든 분란의 원인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2제자들 중에서 우리 한번 서열을 가려보자. 누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12번까지 한번 다 줄 세어보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까지도 서로 누가 높은지 그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어느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또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며 또 학교 내에서의 그런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세상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라도 좀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시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젠간 시험에 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불편한 사람과 같이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을 왜 합니까? 그러한 생활을 계속 지내다 보면 교회는 또 자연스럽게 폐가 갈려지게 됩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있고 그곳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몸소 구렁텅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누구의 말은 이러한 이유로 틀렸고 그러므로 내 주장이 조금 더 낫다라는 세상의 지혜를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에게만 구원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박해를 받은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을 인하여 매우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서 거의 낙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울이 굉장히 강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과정, 바울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누가 봤느냐라고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다 봤어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아젠다를 가지고서 고린도 선교에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됐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다 숨겼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설교자, 리더, 누가 과연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설교했다면 그는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함을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만 높아지면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낮아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만일 바울이 세상적인 추종자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 구렁텅이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회개하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바울한테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여기서 세 가지 모습을 꼽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할 때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죄를 얼마나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소그룹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큐티 나눔 같은 것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서 내가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할 경우에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말씀 가운데 내 죄를 깨달은 것을 얘기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죄 고백을 할 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두려운 마음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원인일 수 있죠. 나 자신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따르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내 스스로 나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 길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지지요. 또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은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이런 좋은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모두 다 행위 구원적으로 행동한다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고 약점이 보이기만 한다면은 비방하고 헐뜯기 좋아한다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죄의 고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이민교회의 어떤 shame culture가 있죠. 이민 사회에서 내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공동체가 먼저 이렇게 나서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욱 빠르게는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와 연관된 이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좀 신앙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신앙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와 비방을 가져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하였고 나의 전적인 잘못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 예수님께서 가져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좀 짜증을 냈을까요? 흔히들 청빙받아 온 목사님들은 길을 못 펴고 개척한 목사님들은 길을 막 펴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말이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너무 간섭을 하고 있네. 그리고 설교 못한다고 비교당하죠. 아볼로는 굉장히 이제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여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그저 간단하게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유연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와 또 관련된 마지막 것은 확장성입니다. 바울은 거절당했다고 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고린도 교회를 버리거나 혹은 그들에게 화를 내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예 포기하고 베드로 너가 당신이 하십시오. 아볼로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해보십시오. 라고 해도 사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오직 십자가가 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너희 중에서 십자가를 알고자 한다라는 이 말이 좀 뭔가요? 우리말로는 이 의미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희 중에서 예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고린도 교인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 가느냐 이것을 내가 알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기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에는 고백하였지만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광, 교회 안에서 좀 누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점,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점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세우고자 한다. 그 복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을 즉시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만큼 시끄럽고 서로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하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옴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도 용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만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지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원리, 특히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더 솔직해질 수 있으며 서로 더 겸손히 섬기며 서로 더 인내해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감추시고 우리 천한 자, 우리 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